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는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의 시간에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봉독하거나 또는 기도로서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끔 또는 종종 이 주기도로 이제 회집을 이제 마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상당히 큰 분량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이 주기도를 할 때마다 이 주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기도 방식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은 잘 살펴가면서 따라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들이 사도신경 할 때도 그와 같은 그 오류 그것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순서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기도 할 때도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일정 예배 순서 또는 예배 마무리 그거 할 때 그렇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를 할 때는 참 정신을 잘 차려서 하나하나 뜻을 음미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주기도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들이 참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해 왔던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개역 한글에 있었다가 성경 그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이제 다시 번역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개역 개정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한글에서는 좀 더 다르게 참 문구라든지 단어들을 새롭게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우리들 교회만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 한글판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바람직하고 이제 편한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았는데 과거에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도 우리들이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번역 가운데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이가 현대 우리들이 쓰는 그와 같은 말투로 나라가 또 임하옵시며를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보면 대부분 오늘날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주시옵고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는데 주시옵고로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마시옵고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많이 우리들이 흔히
그 앞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 영광송을 하면서 영광의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돌려드리면서 대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붙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말을 생략을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그 대개라고 하는 말을 주기도 할 때마다 써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통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을 대충 또는 어림잡아 이렇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어느 생활 가운데서는 그런데 이 주기도에 대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대개 역시 대충이나 또는 어림잡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어림잡아 대충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참 왜냐하면 그와 같은 뜻으로 대개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기도할 때는 우리 개역 개정 한글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우리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주기도를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주기도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성부와 하나님의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에 우리들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참으로 높고 크신 위엄이 있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들은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확신과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고 또 나라가 나오고 뜻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참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교회 오래 생활하면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라든지 여기 이름이라든지 나라라든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고 누구의 나라고 누구의 뜻입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참으로 이름과 나라와 뜻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또 참 영어 성경에도 그것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이 Thy name, 그렇죠? Thy kingdom, Thy will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쉬운 NIV라든지 ESV 성경 가운데도 이것을 아주 쉽게 Your name, Your kingdom, 또 Your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주 분명하게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잘 그렇게 적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당신 그것은 곧 그 앞에 나와 있는 호칭을 했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리킨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관련된 그 기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그 기도인 우리 자신과 우리들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왜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큰 그림을 먼저 잘 파악하고 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겪고 있고 저 역시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는 이 대소는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그 대소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인데, 작은 일인데 그것을 너무 크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큰 그와 같은 삶에 무게가 담겨져 있는 고통과 고난이지만은 그것을 크게 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들 모두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신앙생활에 참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고난과 시련을 겪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그 시련을 들고서 그것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듯이 먼저 해야 될 그와 같은 기도가 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우선순위를 잘 헤아려 살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적인 건강이 연약한 사람, 건강 때문에 참으로 하루하루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과 비즈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함께 잘 이렇게 지내야 될 참 부부지간에도 참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고 삶의 부분들을 깨어져 나간 그와 같은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또 어떻습니까? 또 오랜 동안 그와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회생활과 참으로 우리들 한국 또는 미국 같은 삶은 또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생활은 어떻고 또 우리들 교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먼저 그것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참으로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와 같은 순서를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을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당신이 우리들 삶에,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 최고, 참 가장 먼저 앞선 그 우선순위에 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임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최우선순위를 떠나서 참으로 그 나머지 일들이 그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들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우상 숭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실해야 될 것이고,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가운데 충실해야 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먼저 앞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들은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그 인격과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아들을 낳는 겁니까? 마리아가 낳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누가? 요셉. 요셉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가 이제 앞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이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하나님답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 있습니까? 참 많은 이름이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참 섭리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일컬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렇게도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우리들은 또 그것을 또 신앙적으로도 잘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의 이름이 찬양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참 암송할 때라든지 함께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예배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참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기도에도 이렇게 늘 드러내기를 힘쓰고 있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좀 어려운 말로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은 구속주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또 쓴다고 그래도 그 용어를 제대로 알고 쓰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이 구속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범죄자가 잡혔을 때에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다가 그를 어디로 넘깁니까? 검찰에 이제 송치시키지 않습니까? 검찰에 송치시키게 되면은 그것을 구속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말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고 했을 때는 그 뜻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를 뿐만이 아니라 말로는 동음이지만 동음 이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이제 속박하다. 그래서 그를 억압하는 그와 같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구속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의미는 그것은 죄로부터 오히려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이 redeem, 동사로는 또 명사로는 redemption 이렇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와 같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름 아닌 죄로 또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일 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한 말이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참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해방시키신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그 구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건져내고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알게 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어떠한 단어가 나왔는가? 우리들이 잘 쓰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는데 그것도 또 오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은 자존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만 그 자리만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을 때에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활동하시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부동의 어떤 철학적인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애굽에 있는 그와 같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어디를 갔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져내신, 구출해 주신 그와 같은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들은 믿기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보존하시는 그와 같은 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적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이름을 써놓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들은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참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그와 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상당 부분 많이 그와 같은 일에 이해를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참 여호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로페입니다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의로우신 그 하나님, 여호와 루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여러,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같은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나가시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